주중에 겨울의 멋을 부릴 듯이 눈이 펑펑 내렸습니다. 비록 눈을 맞으며 길을 걷기에는 적합지 않았고 도로도로부터 차들이 춤을 추듯이 미끄러지기 일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울에는 눈을 보아야 제철을 느끼는 듯합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교회와 가정은 평안하셨는지요? 한 설교자가 오늘날의 종교인들에게서는 종교 냄새가 나지 않는다며 그가 무엇으로 종교인인지 알 수 없다고 말하면서 종교인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을 들었습니다. 계절의 제멋이 있듯이 종교인에게도 자신의 향기가 있기에 그것을 배워야 할 듯합니다. 제4과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건지셨도다. 이번 주의 교과 제목은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건지셨도다인데요. 이 소리만큼 큰 희망을 주는 소리는 없습니다. 자기 하나님이 티끌 같은 인간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들으신다는 것은 기적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는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 야곱의 사닥다리를 오르내리는 경험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정점은 파멸해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입니다. 이는 홍해 앞에서 애굽 군사가 쫓아오는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던 백성들에게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하던 그 바다 앞에 서 있는 경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번 주의 제목은 우리가 하늘과 맞닿아 살아가고 있다는 확신을 일깨워 줍니다. 이번 주 교과의 기억절입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기억절 첫 마디는 이제껏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지 않으시던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고 하십니다. 나의 부르짖음이 순수하지 못하고 욕망과 어둠으로 얼룩졌기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듯 싶습니다. 비록 자신의 바람이 이루어졌다 하여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것이라 자랑하는 입들이 있다 한다면 그 응답을 받았다 한들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자신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의를 빌려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억절 말씀을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건지셨도다. 매일의 주제입니다. 일요일 주님께 숨겨진 것은 없다. 월요일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확신. 화요일 주는 환난 중에 피난처시라. 수요일 보호자시며 구원자이신 주님. 목요일 성소에서 도우심. 각 날의 연구 주제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 주 교과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자이시여 구원자 되신다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5날을 재구성하여 분류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은 한데 묶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신다 때문에 우리를 돌보실 수 있으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말을 이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과 목요일은 결국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이 우리 구원의 근본적인 동기가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본문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배경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이 가까이 계심에 대한 전체 배경의 줄거리를 주어진 단어들로 연결해 본다면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렇게 정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세계를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를 시작하시고 유지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으로의 자신을 나타내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님은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구름 수레를 타시지만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그분의 백성과 피조물에 가까이 계시면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시편은 주님이 살아계시며 그분을 부르는 이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거듭 주장합니다. 때문에 시편 기도들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촉발이 되었고 또 그분에게 드려지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심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반응, 그분을 믿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자주 볼 수 있었듯이
이런 믿음과 순종 없이는 어떤 것도 하나님이 듣거나 받으시지 않습니다. 전체 배경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과 관계를 맺으신다. 하나님 가까이 계시며 듣고 응답하신다.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반응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어야 한다. 말씀을 주시고요. 이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 유지하는 것을 어떻게 실감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자신에게 대답해 보시도록 던진 질문입니다. 첫째 날입니다. 주님께 숨겨진 것은 없다. 도움과 구원에 대한 약속은 친밀하게 아신다는, 그리고 손길을 벗어난 곳은 없다. 때문에 이 세 단어를 또 엮어서 이어보면 도움과 구원, 하나님께서 친밀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다. 때문에 우주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난 곳은 없다. 염려하지 말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싶습니다. 첫날을 들어가면서 성경을 읽어보라고 권하시기에 성경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생각, 우리의 길에 대한 선택, 허락, 그런 것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 그것을 헤아릴 수 없다고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인가를 돕고 싶었지만 방법이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도우려 했지만 나의 필요를 알지 못한 적도 있었습니까?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비록 당신을 극히 사랑하고 최선의 의도를 가진 사람이라도 당신을 충분히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자신과 내 상황에 대해서 온전히 아시면서 도울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의 도움과 구원에 대한 시편 139편의 약속은 그저 그러한 미사여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라고 하는 고백에 대해서 우리도 같이 따라서 읽어보고 마음에 심어두어야 될 듯합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은 너무나 크고 특별합니다. 어머니의 태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생각과 행위, 즉 시편 기자의 존재 전체를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친밀하게 거하시기 때문에 눈동자처럼 살피시는 바 돌보시는 보살핌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친밀하게 아신다는 이 진리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주님 품으로, 그 구원하시는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분의 의, 즉 하나님의 의를 얻었습니다. 이에 시편 기자는 그분의 거처뿐만이 아니라 지옥과 흑암에까지 하나님의 인재가 미친다고 기록합니다. 그분의 인재는 동쪽을 이야기하는 새벽 날개를 치며 서쪽을 이야기하는 바다 끝에 이릅니다. 이 광경이 전하는 것은 우주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날 곳은 없다는 진리입니다. 그분은 우주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유지하시고 모든 것과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위대하심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은 신에게서 넘치는 찬양을 불러일으키고 한층 새로워진 신뢰를 북돋웁니다. 나의 이야기가 내 자신에게서 꺼내지기도 어렵고 다른 사람이 알기도 두려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모든 것을 제거할 수 있도록 돕는 하나님의 세밀한 살피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더러워진 그대로의 심령을 가지고 그분께 나아가라. 시편 기자처럼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이 눈앞에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소서,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부르짖으라. 새로워지고 순결하게 되기 위하여 그대의 마음을 바치라. 그러면 그대는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첫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 존재 자체,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신다. 그분의 보살핌은 시공간에 한계가 없다.
때문에 그분의 손길을 기다려 찾아가라. 그렇게 요약하겠습니다. 여쭤봅니다.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무엇으로 느끼고 있는가? 혹 손길을 느끼고 있다고 하면 나를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지 대답해 보고자 합니다. 둘째 날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확신, 행동하시는 삶에 나타난 창조주의 능력을 찬양한다. 그리고 끊임없이 돌보신다는 것을 강조한다. 둘째 날은 하나님의 행동은 돌보심으로 나타난다고 줄여볼 수 있겠습니다. 본문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0편, 50편, 55편, 121편은 우리의 일상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주님은 자신을 향해 부르짖는 사람들을 위하여 행동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합니다. 시편 기자에 따르면 주님께서는 항상 시편 기자와 우리 앞에 서 계시며 그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부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깊은 곳에서 부르짖을 때라도 주님은 들으시며 삶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시편 기자의 외침은 때때로 매우 절박하지만 결코 희망이 없는 외침은 아닙니다. 오히려 깊은 곳에서 드리는 우리의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리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둘째 날은 시편 121편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루기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에서 신실한 신자들의 삶에 나타난 창조주의 능력 찬양하고 있다. 이것을 5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자라고 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서는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발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종종 인생의 여정을 묘사합니다.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과 시온에 제공하시는 돌보심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졸지 않으시고 주무시지 않으시는 이스라엘의 수호자로서의 모습은 자녀들을 위해서 항상 깨어 계시고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일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 주님을 보게 합니다. 세 번째, 주께서 내 그늘이 되신다라고 했는데요. 내 그늘이 되심은 출애굽 당시의 구름 기둥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처럼 주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육체적, 영적 피난처를 제공해 주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그들의 오른편에 계시다. 오른손은 일반적으로 사람의 더 강한 손, 행동하는 손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오른손은 하나님의 가까이 계심과 그분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보호하심은 시편 121편 6절 8절에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모든 악에서부터 보호하실 것입니다. 해나 달도 그들을 해치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나가는 것과 들어오는 것을 지키실 것입니다. 이 시적인 표현은 하나님의 포괄적이고도 끊임없는 돌보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배우는 까닭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돌보심을 신뢰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기 위함입니다. 교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그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수천의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시며 사탄의 교묘한 수단으로부터 그들을 지키신다.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의 둔한 시력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부드럽고 자애로우신 창조주께서 그분의 손으로 하시는 사업에 나타난 그분의 끊임없이 돌보시는 관심을 깊이 생각하거나 감사하려 하지 않으며 그분이 매일 우리에게 베푸시는 자비의 풍성함을 고맙게 생각하지 않는다. 매우 슬픈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둘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돌봄으로 나타난다. 이제 우리가 나가고 들어올 때 그분을 항상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을 꾸려나가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쭤봅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돌보심 어떤 입장에서 나타났는가? 내가 어떻게 경험했는가? 확실히 짚을 수 있었던 어떤 사건들, 어떤 경험들이 있는가 여쭤보게 됩니다. 둘째 날 월요일 공부를 마치면서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나가고 들어오는 이야기를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부분의 우리가 읽는 개역, 개정 한글 성경에는 출입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좀 딱딱합니다만은 우리말 성경 킹 흥정 역본 그리고 우리 교재가 사용하고 있는 나가고 들어오는 이러한 표현이 좀 더 나은 듯 싶습니다. 영어 성경 대부분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going out, coming in, go, come 표현되어 있는데 실제적인 행동 양식을 띠고 있어서 다가서기가 더 쉬운 듯 싶습니다. 그리고 이 나가고 들어온다는 개념을 헤브라이즘, 유대인의 세계에서는 쉐마와 연결시켰는데요. 쉐마에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기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는 것은 드나들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나가고 들어오는 것, 그것과 연결시켰습니다. 그래서 헤브라이즘 세계와 유대인에게는 표식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 표식을 매주자라고 합니다. 매주자는 문설주와 바깥문, 즉 대문 기둥에 설치해 있는데요. 우리가 종종 보는 문패 같은 성격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오래된 건물에 매주자를 달았던 흔적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여기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닐 때 또 동유럽을 구경할 때 유대인 지역에 다니면 이 매주자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형태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고 바깥 대문뿐만 아니라 실내에서도 매주자를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조금 전에 읽었던 이야기처럼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 바깥문은 대문이라고 생각하고 내 집 문설주는 우리 집에 우리 사무실 공간에 나가는 문을 문설주로 느끼기 때문에 사무실에도 달고 있습니다. 재미있었던 것은요. 성지 탐사차 이스라엘을 묵을 때면 호텔 숙소방 문설주에도 매주자가 설치된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 매주자는 대부분 이사 이후에 30일 이내에 설치된다고 합니다. 매주자는 단지 문패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만이 아니고요. 한 가정에 영적인 주도권을 주는 표식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매주자를 문설주에 다는 날은 매우 의미 있는 날이 됩니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미적 감각으로 다듬어진 매주자가 많이 있습니다. 매주자는 모양뿐만 아니라 매주자 안에 특별한 무엇인가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이 쉐마 기도문을 적어서 매주자 안에 넣는 것입니다. 매주자라고 하는 것은 두툼하지만 속이 비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성경 말씀을 집어넣기 위함입니다. 쉐마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서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하였기 때문에 기록하라고 하는 명령에 따라서 쉐마 기도문과 또 다른 기도문을 섞어서 매주자 안에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매주자 겉표면에는 무슨 글자가 쓰여져 있죠. 이 글자를 히브리어로 읽으면 신이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모든 매주자마다 다 쓰게 되는데요. 이것은 샤다이라고 하는 글자의 첫 글자를 써서 신이라고 하는 글자만 써놨습니다. 근데 이 샤다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서 나왔냐면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샤다이입니다. 전능하신 자라고 했을 때 그 전능하신 자를 갖다가 샤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샤다이의 첫 글자 신이 보이죠? 그 글자를 문패에다 갖다 적어놓은 것입니다. 또한 이 신자는 또 다른 의미에서 신자를 쓰는데요.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써져 있는 히브리어는 쇼메르 달토투 이스라엘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모든 집을 하나님의 수호자가 지키신다라고 하는 뜻이랍니다. 세 단어로 되어 있는 히브리어의 앞글자만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앞글자만 따니까 위에 적혀있는 샤다이라고 하는 글자와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이 신자를 쓴 이유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난번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첫 글자만 따고서 만드는 단어를 갖다가 에크로님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문을 지키는 수호자. 매주자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면서요. 인상적인 것은 어린 아이에게 집 초인종을 누르는 것부터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매주자를 만지는 것부터 가르치고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대한 공부를 어려서부터 시작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의 집 드나들 때마다 저 매주자를 만지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그의 삶의 선한 영향력, 선함을 위해서 기원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메주자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곳은 유대인의 집이다. 중세 유럽에서 사는 것, 그리고 현대에서 사는 것, 많은 반유대주의적인 정서가 있기 때문에 사실 내가 유대인이다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어려울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주자를 통해서 이곳은 유대인의 집이다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전능자께서 지키신다. 샤다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그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출입하는 자 모두 복을 받으리라 하는 입장에서 메주자가 사용된다고 합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주자의 한층 의미를 깊게 더하고 있습니다. 셋째 날입니다. 주는 환난 중에 피난처시라. 환난 가운데 피난처가 되시는, 피난처를 의미한다. 친밀함을 잘 표현하는 은유이다. 피난처라고 하는 이 단어요, 우리 마음을 놓이게 해주는데요. 가장 친밀한 곳, 그 피난처, 하나님이 그러시다. 우리가 찾아가야 되겠다.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셋째 날도 마찬가지로 시편 17편을 읽어보라고 제안하기에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피하는 자를 그 일어나 치는 자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인자를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에워싼 극한 원수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감동을 주는 고백이고 노래입니다. 시편 기자는 다양한 종류의 고난을 만나지만 모든 환난 가운데서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을 의지한다고 밝힙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또한 바랍니다.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자발적인 선택입니다. 환난의 어려움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다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또 하나 소개하고 있는데요.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시편 기자의 이 간증은 하나님과의 과거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미래에 대한 신뢰를 강화시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기억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지존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안전에 대해서 은밀한 곳, 그늘, 피난처, 요새, 날개, 방패, 손방패, 거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문화에서 이러한 이미지들은 안전한 피난처를 의미합니다. 광야의 장렬하는 태양과 이스라엘 역사 속 전쟁의 시기를 떠올려 본다면 그늘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리고 방패나 요새가 제공하는 안전이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7편 8절에 사용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것은 시편에서 친밀함을 가장 잘 표현하는 은유입니다. 이 은유는 어미새의 보호를 통해서 위안과 확신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돌보심은 날개로 새끼를 보호하는 독수리와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사용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는 암탉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교훈입니다. 그는 당신의 백성을 죄악 세상에서 떠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고 저들에게 절대 실족함이 없는 피난처를 가리켜 주신다. 당신의 제자들을 위한 당신의 기도는 아버지께서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라 라는 것이었다. 그는 또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하셨다. 셋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과 환난 중에 하나님을 신뢰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이다. 피난처는 우리에게 위안과 확신을 키워준다. 다시 한번 여쭤보면서 우리가 과거의 어느 때를 회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소송하던 때를 기억하고 있던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힘에 의해서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기억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셋째 날을 마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피난처를 잠깐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과 관련된 매우 유명한 곳 아둘람 굴과 엔게디를 둘러보고요. 다음은 엘리야가 도망하여 머물던 곳 호렙산, 즉 신의 산의 엘리야 구역도 둘러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굴이 아둘람 굴이라고 합니다. 아둘람 지역에 가면 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굴이 아닐까 하여서 추천하는 굴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살았을 듯한 그러한 굴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두 번째는요, 엔게디라고 하는 곳인데요. 사무엘상 22장 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 장소가 엔게디입니다. 사실 이곳은 사막입니다. 사막이라고 해서 모래가 있는 사막은 아니고요. 돌산 바위로서의 사막, 그리고 길 자체가 험난한 길로서의 사막, 그러한 사막입니다. 다행히 엔게디 계곡에는 계곡이 깊기 때문에 비가 와서 흐르던 물들이 고여 있는 곳들이 종종 나타나고요. 그것 때문에 계곡 안에 나무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러한 그늘처 그리고 깊은 곳 아니면 피난처가 될 수 없었을 싶습니다. 이곳이 엔게디인데요. 쉽게 가볼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엘리야가 머물던 곳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내산의 일부입니다. 꽤 먼 곳까지 엘리야가 피난처를 찾아왔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에 유하더니 그곳은 호렙산입니다. 호렙산은 다시 말해서 시내산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지금 보시는 사진의 한가운데에 조금 물이 고여 있고요. 나무도 두세 그루 서 있는데요. 저것도 시내산에서 깊은 곳이기 때문에 비가 왔을 경우에 물이 어느 정도 기간 동안 고여 있습니다. 이곳에서 엘리야가 숨어 지냈던 것입니다. 이곳 지역에서도 굴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이 굴이 엘리야의 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것을 지정하여서 우리가 기억하지 않더라도 이곳까지 왔던 엘리야의 믿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넷째 날입니다. 보호자시며 구원자이신 주님, 속박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시적으로 묘사하고 있는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의 선언에 담겨 있다. 넷째 날에 사용된 단어들만 보아도 시편 114편은 구원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넷째 날이 시편 114편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함께 확인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4편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애굽의 속박에서 건져내시는 출애굽의 위대한 구원을 묘사하고 있다. 신구약 전체에서 애굽에서의 구원은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으로 표현되어 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 모든 실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을 상징하는 은유로 보고 있다. 출애굽과 고린도전서 10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해석하려고 하면 출애굽에 대한 깊은 감동을 가지고 해석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감동 있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114편은 자연의 법칙을 넘어서는 주권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홍해, 요단강, 산과 언덕은 약속의 땅을 향해가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연과 인간의 힘을 시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모든 시간과 공간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약속의 땅,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언제나 위험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시편은 저 산 너머에 계신 하늘의 창조주, 땅의 창조주를 바라보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시편 114편의 정신은 바다의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면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으니 너희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의 선언에 담겨 있습니다. 114편의 정신이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신 그분의 위대한 업적은 온 땅으로 주의 임재 앞에 떨게 할 것입니다. 이 떨림은 두려움보다는 그분을 인정하고 경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신자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분부를 쫓은 후에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는 낙담하여 물러설 것이 아니라 위기를 당할 때마다 무한한 자원을 자유로 쓰실 수 있는 분에게 도움을 구해야 한다. 우리는 자주 공경에 둘러싸일 것이다. 이때 우리는 온전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뢰하여야 한다. 주께서는 당신의 법도를 지키기 위하여 당하는 시련 때문에 곤란에 빠진 각 영혼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박에서의 탈출. 하나님께서 그분의 전능을 보여주신다. 막아서는 모든 방해물들 그래도 가나안을 향해 가게 될 것이다. 때문에 두려워 말라. 단지 믿고 경배하라. 우리 삶에는 우리의 길을 막아서는 것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것이 인생사입니다. 근데 그 막아서던 것을 풀어 헤치시던 주님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때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섯째 날입니다. 성소에서 도우심. 성소는 공격에 처한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되었다. 성소 피난처. 하나님의 성소의 거룩함은 결국 성소는 피난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거룩한 것이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전체적으로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계신 성전은 영적, 육체적 피난처이고 도움과 안전을 주고 구원을 주는 장소입니다. 성소는 공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를 보호하시고 성소에서 그분의 백성에게 힘을 주십니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실 때 우리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선포되고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성소가 피난처가 되는 까닭은 세상의 다른 어떤 곳보다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성전이 견고한 건물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온산도 매우 낮은 언덕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온산을 성산이라고 부르는 까닭은, 그리고 그 산을 그리워하는 까닭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산이기 때문에 어떤 산보다 위대한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성경 말씀을 읽고 시작해야 되겠는데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유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우리가 첫 부분에서 예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성소가 백성들의 피난처이면서 도움과 안전, 구원을 주는 장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는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동일한 허락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제시한 듯 싶습니다. 하나님의 성소는 거룩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가 있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다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 거룩한 성소에 죄 많은 인간이 들어가서 피난처를 삼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죄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소를 찾아온 그를 쫓아내지 아니하시는 까닭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공로를 내세울 수 없습니다.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받아들임으로써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설 수 있고 그때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할 수 있습니다. 성소에서 벌어진 모든 예전들은, 그 의식들은 예수님 안에서의 구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메리야, 하나님 안에서 안정을 취하라. 참음으로 여호와를 기다리라. 주님께서는 도움이 필요될 때마다 너에게 즉각적인 도움을 주실 것이다. 여호와는 선하시다.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신뢰하기를 바라시며 당신의 허락의 말씀들을 믿기를 원하신다. 다만 믿으라.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 피난처여, 도움과 안전과 구원의 장소이다. 구약 백성들이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역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 주님이 중보하시고 계신 그 성소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여전히 동일한 피난처여, 도움과 안전, 구원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성소가 안전한 이유가 있다. 하나님의 처소이기 때문이다. 우리 자신은 무자격한 인간들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함이 우리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성소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성소인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교회가 피난처가 되고 구원이 되는 곳인지 그렇게 맛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우리 모두가 교회에서 그것을 맛보아야만이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제4과의 교과를 마치면서 본문의 내용을 보충하겠습니다. 2과에서도 언급되었고 이번 주 전체 배경과 두 번째 날에 설명한 인간의 절망, 기대, 그리고 간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우리 삶과 마음을 울리고 마음 깊이 새겨지는 소리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두 번째 날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이 시편이 말하는 깊은 곳은 어디일까요? 물론 은유적인 표현이지만 성경 사건에 따르면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부르짖는 모습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깊은 곳을 우리 삶과 마음에 내면화시킨다면 인간이 곤란을 당하여 절망하고 있는 것, 간절히 기대하거나 바라는 것,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해결해 주셔야만 풀어질 듯한 일들, 그 일들 때문에 간구하는 것이 깊은 곳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 어두운 시간, 힘든 시기, 그리고 머물고 싶지 않은 시절을 보내며 마음 깊은 곳에서 소리를 지르는 때가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시편의 깊은 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는 듯한데요. 성경에는 절망하는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 특별한 소리가 둘이 있다고 합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시간과 때에 대한 안목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 때와 시간을 알지 못하여 어느 때까지니까 부르짖고요. 인간의 삶과 길은 오늘 당하는 일들을 하루하루를 사는 1차원적인 길이기에 당하는 아픈 일들에 대해서 어찌하여라고 하는 고통의 찬 소리로 하나님께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식에게 말하지 못하는 깊은 곳의 소리입니다. 특별히 그것들은 열망으로 품고 있지만 소리 지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들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야만, 행동하셔야만 풀리는 문제들이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 남아 있습니다. 깊은 곳의 첫 번째 소리는 어찌하여인데요. 그 어찌하여는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전체에 실려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에 다음과 같이 실려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우리가 시편의 이야기를 지금 읽고 있습니다. 사실 대표적인 경우도 신약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내게 닥친 상황에 대해서 그 이유를 묻고자 할 때 쓰는 말이 어찌하여입니다. 어찌하여를 가장 많이 토로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욥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살펴볼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이니까? 자기 온이니까? 그 부모 온이니까? 이 태생 소경이 어느 날 마을에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저가 자기 죄 때문에 그런지, 그 부모 죄 때문에 저런지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가 있는가? 마음을 슬프게 하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는 그가 나타날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던지는 악한 소리입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가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 죄 때문이야. 그렇다면 내가 죄 지은 것이 무엇인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나왔는데 무슨 죄 때문인가? 그렇다면 부모의 죄 때문인가? 부모가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기에 나에게 이러한 아픔을 주는 것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리라 생각을 했지만 나가지 않고서는 또 살 수가 없습니다. 나갔다 오면 또다시 슬픔에 빠집니다. 그가 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아비의 죄 때문입니까? 비록 어느 때는 아비를 원망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자신을 원망하기도 하지만 이 원망은 눈물이 되어서 한없이 어두운 소경의 마음을 닦아냅니다. 그렇게
어찌하여라는 고백으로 날들을 보내면서 소경의 마음은 눈물로 닦아냈기 때문에 빛난 하늘을 보듯이 청명한 마음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의 위대함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만한 마음이 준비된 소경의 한 점 어두움 없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러한 마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그의 마음은 실로암 찾아가 씻을 필요도 없을 만큼 유리 바다와도 같고 하늘나라의 청명함과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보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마음을 통해서 그 자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느 실로암을 찾아가야 하고 우리의 얼굴 어느 곳을 씻어야 합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길 바랍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리는 두 번째 소리는 어느 때까지입니까? 인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어느 때까지니까라고 하는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면 마음이 더욱더 아파집니다. 왜냐하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기도하는 자가 그 기도에 응답을 받는 때를 정해놓던지 아니면 어느 시기를 정해놓고 기도하는데 그것들이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때가 많지 않습니다. 이 어느 때까지라고 하는 이야기의 대표적인 경우는 하나님의 입술을 통해서도 나옵니다. 출애굽기 16장 2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그리고 민수기 14장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너희들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할 것이냐 묻고 계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에게 요청하는 어느 때까지는 시편 6편 3절에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라면서 깊은 속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듣게 되는데요. 우리는 정직한 사람들이라서 때를 정한 다음에 단 몇 번의 기도를 통해서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때는 여러 번 기다리고 여러 번 기다렸습니다. 1년을 기다리고 5년을 기다리고 10년을 기다려도 그 때가 오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 설정하고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그 때가 오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인간의 때를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행동하시지 않습니다. 이제는 마음속에 때를 정하여 외치던 간절함도 없이 단지 잊지 않고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셔서 그 일을 보이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래전에 그토록 아파하며 기다렸던 일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루어지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그 때에는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한없이 눈물로 지새우던 밤이 옛적 추억으로 잊혀지고 이제 나의 간구를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 한없는 감사함으로 눈물이 나게 됩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에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전부터 절망적인 상처를 품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러시되, 그 긴 기간 동안 누워 있었지만 이런 부드럽고도 권위에 찬 소리는 처음이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무 사람도 이 사람에게 낫고자 하느냐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미 겉으로 보기에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길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절망하고 포기하며 가능치 않았었더라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갔나이다. 그렇게 둘러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탄식하며 누워있는 채 깊은 절망이 어른거리는 그를 향해서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말씀하십니다. 38년 동안 병자로 살아왔던 날들이 하루아침에 반전되어 이제는
베데스다를 떠나게 됩니다. 이 모질고 연약한 삶의 전쟁에서 그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겼습니다.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이, 그를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동안 고생했다고 또다시 격려해주고 싶은 감격의 순간입니다. 어느 때인지 헤아리지 말고 내게도 가까이 임하실 주님을 기리며 살아가야 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비록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물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때를 만났다 할지라도 시간이 늦더라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가 이루어지도록 신실함과 순결함이 우리에게 항상 준비되어 있기를, 믿음을 다해 인내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섯째 날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입니다. 두 것을 확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당신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보다 큰 능력을 받지 못하는 그 이유는 그들이 자신의 지혜를 크게 의지하고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도록 그분에게 기회를 드리지 않는 까닭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당신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충실히 당신을 순종한다면 당신을 믿는 자녀들을 위급할 때마다 도와주실 것이다. 그리스도교나 그리스도인 개개인들에게 이르러 오는 가장 위대한 승리들은 그들의 재능이나 교육, 사람의 재물이나 호의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열렬하고 필사적인 믿음으로 전능하신 능력의 팔에 매달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의 밀실에서 얻어지는 승리들이다. 오늘 주신 두 부분의 말씀들은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질문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가 준비되어 있는가? 그곳을 자주 이용하는가? 우리가 비록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이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 내가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서의 피난처 준비되어 있는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삼육동 뒷산을 오르다 보면 산 곳곳에 자그마한 돌들이 쌓여져 있고 나뭇가지로 십자가 모형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면 매우 감격스럽습니다. 그것을 찾아오는 모든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오늘의 교과를 세 줄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전부를 아신다. 때문에 환난 속에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특별히 오늘 성소에서 주님을 만나자 요약해 보겠습니다. 본 학회 교과 연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